그 일본의 그 작가 중에 그 이바라키 노리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작가는 그 한국의 시인 그 윤동주의 시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 수필 가운데 그 윤동주의 시를 넣어서 실기도 했고, 그 수필이 일본 교과서에 실리면서 어떻게 보면 윤동주의 시를 그 일본에 알리는데 기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작가가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고 또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를 침략해서 식민지를 건설하고 또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했던 그때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때 살았다 보니까 또 일본의 그 군국주의의 교육들을 받고 그런 사상에 물들어 있다가 결국 일본이 그 전쟁에 패하면서 패전국이 되면서 그 일본의 현실을 이제 자각하게 되면서 일종의 뭐라 할까요? 자기 반성이라고 할까요? 일본이 한국한테 행했던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작가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일본이 한국을 침략해서 국권을 빼앗고 또 한국어를 말살하려고 여러 정책들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본에서 이 한국어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사실 약간 미친 짓에 가까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 시를 일본에 소개하기도 했고요. 본인이 시를 지어서 소개하기도 했는데, 이웃나라 언어의 숲이라는 시거든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일찍이 일본어가 밀어내려 했던 이웃나라 말 한글, 어떤 억압에도 사라지지 않았던 한글, 유르시테 구다이 사이, 용서하십시오. 땀 뻘뻘 흘리며 이번에는 제가 배울 차례입니다. 이 시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 한국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는, 용서를 해달라고 하는 그 고백도 있고, 일종의 자기 반성으로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그 의지가 이 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이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결국 전쟁에 패하면서 철저한 자기 반성을 했지만 사실 일본은 그런 철저한 자기 반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사람들 중에 소수가 한국에 용서를 구하고 또 이런 실천적인 자기 반성의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작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일본 사람으로서 한국어를 배우고 또 한국의 시를 소개하는 것, 여러분 그 주변에서 이 작가를 향해서 얼마나 여러분 조롱하고 비판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작가가 했던 어떤 고백이라 이 행동이라는 것은 여러분 결코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도 돌아보면 우리가 자기 삶을 성찰하고 또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시인할 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 어떤 결단을 하고 돌이키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삶에서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의 행동 등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가룟 유다와 이 베드로의 행동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행동을 묵상하면서 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이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를 시행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제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르거든요. 마태복음 26장 51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 베드로를 말하죠.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그 종의 귀를 잘랐는데요. 그때 함께 있었던 10명의 다른 제자들도 사실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49절 50절, 그 주의 사람들이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그러니까 제자들 모두 칼을 뽑아 들고 예수님 허락하시면 그 맞서 싸우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허락도 없이 먼저 행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베드로가 성격이 좀 급하잖아요.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행동을 칭찬하는 게 아니고 책망하시죠.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나 베드로 모두 예수의 뜻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행동에 차이점이 있거든요.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을 향해 배신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결과적으로 이제 배신의 행동을 하지만 지금 베드로의 행동은 예수님을 향한 충성심의 행동입니다. 베드로가 왜 칼을 휘두릅니까?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게 차이점이고,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가룟 유다는 이후에 자기 잘못을 깨달아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자기 목숨을 끊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도망을 가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돌이킵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하지 않았고 베드로는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룟 유다의 행동을 좀 묵상하게 됐고, 이 가룟 유다를 향한 그 예수님의 시선, 예수의 마음을 이제 묵상을 하게 됐는데요. 특별히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시선을 생각하면서 좀 은혜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관점으로 한번 그 예수님의 시선을 좀 느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회개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이 전에 좀 다루었던 내용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성만찬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제자들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서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예수님께 막 질문을 하거든요. 이때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대화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죠.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팔 거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서를 계속 비교해 보면 다른 제자들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거라는 것을 그 성만찬 하는 동안 몰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이 가룟 유다의 대화는 제자들과 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한 얘기가 아니고 개인적인 대화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스토리는 모든 대화, 토시 하나 남기지 않고 다 기록된 게 아니고 핵심적인 내용만 선택해서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읽어보면 그 자리에서 일한 대화한 것 같지만, 만약 제자들이 이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았다면 아마 다른 제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만찬하는 동안 일어난 이야기를 하지만 가룟 유다와 예수님은 개인적인 대화 속에서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네가 날 팔 거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하나예요. 가룟 유다가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거죠. 가룟 유다는 지금 은밀하게 예수님을 팔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계획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 알게 됐다는 건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이거든요. 그럼 가룟 유다는 어떻게 반응해야 맞습니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26장 49절,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제자가 그 랍비에게 입을 맞춘다는 것은 존경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왔잖아요. 근데 입을 맞춘다는 것은 이 가룟 유다의 행동이 얼마나 여러분 위선적입니까?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계속 랍비로 부른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랍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은 랍비 이상의 존재구나. 예수님은 주님이시구나.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베드로의 고백 아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은 랍비에서 주님으로의 이 전환이 있는데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계속 시간을 보냈지만 여전히 랍비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이 주님, 구원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겠죠. 그런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를 향한 그 반응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친구여라고 부릅니다. 이 친구라는 단어는 동료를 향해서 부르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과 가룟은 같은 동료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이 가룟 유다를 친구라고 못 불렀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배신한 어떤 누군가를 향해서 여러분 이렇게 다정하게 여러분 친구라고 여러분 부를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을 배신한 이 가룟을 향해서 이렇게 다정하게 친구여라고 부르실까요? 가룟 유다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배반할 걸 알고 있다. 하지만 너가 시간이 지나서 네가 잘못한 것을 깨달은다면 그때라도 돌이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도망을 가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그 뒤를 멀리서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신문 받고 있는 동안 그 근처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 머물다가 결국 베드로가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부인하는 행동을 하는데요. 누가복음 22장 61절을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시선은 무엇입니까? 다 알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따뜻한 시선으로 돌이키라는 거죠. 언제든지 돌이키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룟 유다, 베드로 모두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고 베드로는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자꾸 기회를 주십니까? 무슨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넘어질 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쓰러질 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죄에 넘어지는 존재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하지만 괜찮다는 거예요. 네가 돌아오기만 하면, 네가 나한테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늘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자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회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이에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객이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많이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이다.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4년 동안 열심히 가꾸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찍어서 버리려고 했는데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1년만 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1년만. 기회가 우리한테 영원히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모르거든요. 우리의 미래는 알지 못해요. 우리 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회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무한정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 가운데 난 아직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인정이 되지 않거나 아직 구원이 확신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문제를 계속 미루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예화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요. 그 한동대 그 총장이셨던 그 김영길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이제 공학을 전공했던 이제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제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아내는 신앙이 참 좋았어요. 또 아내가 얼마나 또 많이 기도도 하고 또 신앙적인 권면을 했겠습니까? 근데 뭐 이제 무신론자니까 뭐 마음도 두지 않고 그러고 있다가 이분이 이제 결단한 거예요. 내가 한번 그러면 기독교가 진리인지를 한번 내가 탐구해 보겠다. 그래서 이제 성경책도 읽기 시작하고 또 기독교에 관한 책도 읽어가면서 따져보는 거죠. 이게 맞는지 아닌지. 그러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애쓰지 않아도 간헐적으로 또 그렇게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많은 분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자주 만나지 그냥 가만히 있는 분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우는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계속 미루시면 안 되고 올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그분을 알기 위해서 한번 도전해 보시고 그 도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많은 분들이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실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그분 또 동일해요. 우리는 틈만 나면 죄를 짓거든요. 우리는 틈만 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그 가운데 회복이 있거든요. 우리는 계속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복해서 회복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날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회를 잡으면서 그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회개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뭐냐면 전인적인 변화를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돈 유다가 이후에 자기가 잘못을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보인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7장 3절에서 5절인데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은 30을 도로 반납하는 행동도 했고 근데 결과적으로 뭡니까?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자기 잘못을 깨닫고 또 후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자기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는 것을 포함하긴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알 수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목숨을 끊었거든요. 회개에 대한 의미를 좀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성 어거스틴이라고 아구스티누스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요. 이 아구스티누스를 연구한 그 조장희 교수님의 글을 보니까 성 어거스틴은 평생에 행복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주장을 하냐면 모든 사람이 다 행복을 추구하는데 행복을 찾는 그 길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모두 자기 안에 있는 사랑을 따라 움직인다. 그 사랑이 정욕이라면 그는 땅에 속한 즐거움을 쫓아가지만 그 사랑이 거룩한 열망이라면 그는 하늘에 속한 것을 추구한다. 회심은 궁극적으로 사랑하고 열망하는 대상이 바뀌는 것이며 사람의 전 존재를 움직이는 중심은 바로 사랑이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는 그 만이계에 빠지고 사실 되게 일찍 어떤 여인과 동거해서 자녀도 낳고요. 이 쾌락을 많이 추구했습니다.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행복을 추구하는 길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행복이 거기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회심은 궁극적으로 사랑하고 열망하는 대상이 바뀌는 거라고. 그리고 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사랑의 대상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관점에서 회개는 뭐예요?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거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첫 번째로 처음으로 예수님께 방향을 전환하는 과정이 있는데 보통 이걸 회심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회심을 했다 할지라도 죄성이 있어서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는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전에도 이거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생활은 회개가 반복되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회개가 반복되면서 깊어진다는 건 뭐냐면 여기 뭘 말해요? 이 전인격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변화라는 것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의지의 변화까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 교수의 글을 보니까 회개는 다시 잘못되려는 충동에 저항하는 것이다. 죄성에 저항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회개는 끊임없이 삶의 변화를 이루려 애쓰는 것이다. 그런 변화는 본질적으로 감정의 문제이기보다는 의지의 문제다. 뭡니까? 감정의 문제라기보다는 의지의 문제라는 게 뭐죠? 회개는 후회나 가슴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의지적인 결단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 의지의 결단의 핵심이 뭡니까? 다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가룟 유다는 잘못을 깨닫고 후회는 했지만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 사랑한 것을 나가지 않았잖아요. 거기까지 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의 결론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개를 세상의 관점과 기독교의 관점을 비교해 보면 차이점이 있는데요. 세상에서도 회개가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으면, 도덕적으로 잘못을 많이 한 사람들이 회개를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되게 역설적이에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회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되게 거룩하게 살고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많이 회개를 많이 합니다. 그게 회개의 특징이에요. 회개가 깊어지면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율법의 핵심적인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을 바꾸면 네 의지를 다하고 감정을 다하고 네 생각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생각의 전환이, 생각의 돌이킴이 있어야 되고 감정의 돌이킴이 있어야 되고 의지의 돌이킴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 마태복음 22장 30절을 지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회개가 필요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바꾸겠습니까? 어떻게 감정을 바꾸겠습니까? 어떻게 의지를 바꾸겠습니까? 회개가 없이는 안 되거든요. 전인격적인 사랑을 하려면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의 회개에 대한 정의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회개는 용서를 받기 위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회개란 용서를 구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겸손한 자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좋은 것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에는 부족할 뿐이다.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 참된 회개란 용서를 받을 만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여기서 계속 여러분 강조하는 게 뭐죠? 용서를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이게 뭡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회개에는 의지적 결단이 필요한데 이 의지적 결단도 뭐예요? 은혜의 작용으로서 해야 됩니다. 은혜 없는 결단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회개는 전적으로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그동안 계속 묵상과 기도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해서 반복적으로 제가 강조해 드렸는데, 오늘 회개랑 연결시켜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는다는 것을 제가 이제 비유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숯에 불을 피우는 거랑 같습니다. 여러분 숯불에 불을 피워 보셨죠? 보통 고기 구워 먹을 때 여러분 숯에 불을 피우잖아요. 불을 피우려면 숯이 있어야 되고 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숯에, 그 까만 숯에 불을 피우려면 잘 안 붙습니다. 요즘에는 막 이제 뭐 토치 같은 걸로 계속 하면 되지만, 예전에는 이런 게 없을 때는 그 막 나뭇잎, 마른 나뭇잎도 가져오고 신문지 찢어가지고 불을 막 붙이는데, 어떤 때는 붙지만 어떤 때는 잘 안 붙어요. 그러면 계속 그 시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작은 불씨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숯에, 그러면 그때에서 막 이제 숯도 넣고 막 나뭇잎 넣고 신문지 넣어가지고, 그래야 이제 숯에 불이 이렇게 타오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점점점 사그라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시간마다 이 수치를 계속 넣어줘야만 이 불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거든요. 이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이거랑 되게 비슷해요. 우리 마음에 수치 있어요. 수치는 있다면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수치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매일매일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건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죠. 처음에 불을 붙이는데 제일 어렵거든요. 똑같아요. 하루를 살 때 우리 마음에 불을 붙이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고, 이 시간을 잘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 시간을 가지려면 꽤 좀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죄성이 있어서 은혜의 불이 잘 안 붙습니다. 그리고 별로 불이 활활 타오르지 않으면 금방 꺼져요. 내가 하나님과 아침에 시간을 보냈는데 작은 불씨밖에 안 생겼어요. 그거는 곧 금방 여러분 그 불씨는 꺼집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불씨도 없이 하루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까만 수치로 사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본능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보통 하루 한 주를 보내면 이 다양한 그 마음의 상태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수치에 불을 붙여서 은혜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 그걸 잘 유지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뭐 큐티 했다, 성령 통독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에 불이 붙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큐티 했는데 불이 안 붙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은혜의 불이 붙어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던 회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는 회개도 잘 안 되고요.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도 없어요. 제가 이제 훈련을 하면서 대학 때 또 직장 다닐 때 목회자 할 때 훈련을 해보니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나누냐면, 제가 대학 때나 직장 다닐 때 제가 하루를 시작할 때 큐티를 항상 했거든요. 근데 이 은혜가 오랫동안 지속될 때도 있지만 금방 꺼질 때가 많다는 것을 전 여러 번 느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불을 붙여야 되잖아요. 꺼지기 전에 불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경험해 본데 불을 꺼뜨릴 때도 있고 불씨가 있을 때 다시 살릴 때도 있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의 불을 살릴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이제 한 게 뭐냐면, 하루를 4번을 끊는 거예요. 하루를. 새벽 시간, 아침 먹기 전까지, 그 다음에 오전 시간, 저녁 먹기 전까지, 그리고 자기 전까지. 하루 4번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시간, 아침 먹기 전까지는 저한테 무슨 시간이냐면 은혜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저한테 가장 시간이 많거든요. 오전, 오후, 저녁은 늘 유동적이에요. 사실 어떤 때는 말씀도 못 보고 거의 퇴근할 때까지 말씀 볼 시간도 없을 때가 많아요. 그만큼 이제 일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재성이 있으니까 아침에 막 불이 타올랐지만 하루 지나다 보면 불이 사그라들고, 어떤 경우에는 불씨만 남을 수도 있고, 그런 때가 많아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 할 때 보면 여러 번 겪거든요. 종종 마음이 상한 일도 생기고,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 생기고, 또 굉장히 또 막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생기면 은혜의 불이 막 타오르고 있다가 막 식어버려요.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중간중간 꺼지기 전에 살리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불씨만 있으면
맨 처음 가졌던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도 살릴 수 있어요. 나뭇잎만 좀 던지면, 숯불만 던지면 다시 불이 생기거든요. 첫 번째 시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떻게 해요? 돌이키는 시간들이, 이런 시간은 짜투리 시간만 있어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시간에 이렇게 은혜의 불을 지피고 시작하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하루 계속 살면서 어떻게 보면 힘들게, 마음이 힘든 상태에서 계속 그렇게 유지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건 제가 겪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왜 하루를 4번 끊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언제라도 불씨가 꺼질 듯 하면 다시 살리려고. 그래서 내가 오전이라도 오후라도 저녁이라도 다시 살려야지. 그래야만 제가 은혜의 불을 계속 안 꺼뜨리고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만든 게 이거예요. 성도님 한번 지금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은혜의 불씨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마음속에 은혜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씨만 남았습니까? 다 꺼져 버리셨습니까? 활활 타고 계시면 여러분 잘 유지하십시오. 유지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불씨가 꺼질 듯 말 듯 불씨만 남았으면 여러분 빨리 여러분 수치를 넣던지 불을 타오르게 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다시 살리십시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불씨가 다 꺼져 버렸다.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꺼지면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불을 지피는 건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나오지만 여러분 쉽게 여러분 마음 회복이 안 되는 분들은 꺼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을 지피려면 꽤 많은 애씀이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단번에 회복시켜주는 일도 있으세요. 근데 그런 경험보다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을 잘 취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빨리빨리 회복시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거든요. 은혜를 유지하고 불씨를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그 애씀과 수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이 꺼진 자를 단번에 빨리빨리 회복시키는 게 아니고 이 과정을 통해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통해서 은혜를 회복하는 것,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를 깨닫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깨달았거든요. 꺼지고 나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점검해 보십시오.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다면 내가 큐티했나, 통독했나, 기도했나 이거 말고 내 마음의 불의 상태가 어떤지, 활활 타고 있는지, 불씨만 남았는지, 꺼져 버리는지 이거를 보고 그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시간들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은혜의 불이 잘 타올라서 회개가 점점 깊어져 가고 회개가 점점 깊어져 감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함으로, 그래서 그를 통해서 경험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이 가사들을 묵상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를 위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주의 발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베드로에게 우리에게도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시간 여러분의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마음의 수태는 정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지 아니면 불씨만 남아있는지 아니면 꺼져 버렸는지 우리 좀 돌아보면서 우리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은혜불을 일으켜주고 싶어 하십니다. 손을 뻗고 계십니다. 의적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그 손을 잡아야 됩니다. 반성만 하고 후회만 하고 그거로는 여러분 회개가 아닙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의 상태가 꺼질 듯 말 듯 그런 상태입니다. 성령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생각의 돌이킴만이 아니고 감정의 돌이킴만 아니고 이 전인격적인 돌이킴을 통해서 나의 회개가 점점 깊어져 가고 그 회개의 결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함을 통해서 그 은혜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사실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조차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내가 은혜의 불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의 힘으로 내가 살아내기를 원하고 또 은혜 받은 것을 잘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이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은혜의 분리를 잘 유지하면서 한 주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